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27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y cast out with their own hands the tackling of the ship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 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진리이신 그리고 오직 하야 아셀 하야 데리고 오시는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생을 마치는 로마로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 둘과 군사 400과 그리고 마병 70과 그리고 베헤마들로 사도 바울과 함께 호송하여 가이사랴에 가는데 안디바들이라는 곳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귀 쓰시는 종들이 되어 사라지고 오직 마병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항해하는 항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과 말씀이 있으시니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에 이르는 길에 온전하게 잘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제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미항에서 거기서 겨울을 나면 좋을 텐데 겨울을 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이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떠나는 과정인데요. 바울은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으나 저들이 무시를 하고 거기를 떠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의 기구를 짐과 기구와 모든 걸 다 내버리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그 내버리는 과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달리아로 항해할 것을 결정되니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황제의 군대
로마의 군대죠. 황제의 군대 이름이 율리오인 백부장에게 넘겨주니 백부장이라는 자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거죠. 그에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여러 장소들을 따라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오르는데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 바로 그 옆에 시돈이라는 곳에 배를 정박하니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쓸 것과 친구에게 가서 접대받는 것을 허락하니 그곳에서부터 바람에 반대가 있으므로 구브로로 바람을 거스려 항해하여 길리기아 연안을 따라서 깊은 바다를 지나 밤빌리아를 배를 타고 지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그림으로 지도를 다 본 그런 장면인데요. 루기아의 무라성이라는 곳에 성륙하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찾아서 우리를 그 배에 오르게 하니 많은 날 동안 니도를 따라 어렵게 천천히 항해하다가 바람이 허락지 않으므로 살모네라고 하는 곳을 따라서 그레데라는 섬에 행선하여 어렵사리 그곳을 지나서 즉 살모네를 지나서 그 선한 항구 곧 미항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니 그 미항은 라세아 성 가까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금식하는 시기가 지난 때이므로 항해하기에 위험한 때라 바울이 충고하기를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오직 배와 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 푸시케까지 이 항해에서 많은 손실과 타격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는데 백부장은 조타수와 선장의 말을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신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이나 조타의 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장과 조타수의 말을 더 믿은 그들은 결국 풍랑을 만나고 자기들의 모든 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그런데 그 미항이죠. 선한 항구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는 아름다울 미자로 썼던데 선한 항구가 겨울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많으니 그 항구는 남서와 북서를 향하여 보고 있는 그레데 항구더라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과 이제 그 원문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그 항구가 겨울 나기에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항구가 어디냐면 선한 항구 미항이죠. 미항.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로 가기로 했는데 그레데 항구인데 거기는 그레데 항구 똑같은 그레데 섬이에요. 근데 남서풍을 따라서 또 북서풍을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말 이 밑에 번역은 참 그런데 여기서는 한 편은 동북을 한 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좀 그림을 좀 볼게요. 무라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가 니도를 가서 니도에서 배를 타고 살모네를 내려오는데 이게 어려워서 살모네를 돌아서 라세아를 지나서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미항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미항에서 이 베닉스 가고자 했던 항구가 여기에요. 베닉스. 미항에서 이리로 가서 여기서 겨울을 나려고 여기를 갔는데 여기를 못 가고 유라굴로라는 바람을 만나서 이 가우다 섬에 오게 됩니다. 현재 정박하고 있는 선한 항구 미항은 겨울나기가 불편하다고 바로 옆에 항구로 가려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 건데요. 자, 13절인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됐다고 믿는 거죠. 닻을 들어 올리고 그레데 섬을 향하여 접근하여 항해를 하더니 그랬어요. 자,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서 이제 목적이 단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레데를 근접하여 지나가려고 하는데 행선하더니 그랬어요. 행선하더니 처음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순탄하게 항해하는 줄로 생각하였는데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사나운 바람이 그들에게 덮치니 그랬어요. 많이 지나지 않아서 던져졌는데요. 사나운 바람의 광풍에 던져졌는데요.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사나운 광풍에 던져졌어요.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레데 섬의 옆에 항구로 이동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덮쳐서 표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광풍은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유로스라는 동풍이라는 뜻과 이 클루에돈이라는 큰 물결 파도라는 것이 합쳐진 것으로 동풍에 의한 큰 파도라는 뜻입니다. 즉 고대의 바람으로 일어나는 궁창 아래의 물의 큰 파도라는 뜻인데요. 본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인생을 항해한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하든지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고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절인데요. 배를 붙잡고 저항하다가 할 수 없어서 바람에 맡겨두고 가다가 그랬어요. 얼마나 그 광풍인지 배를 붙잡고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바람에 맡겨두는 겁니다. 배를 붙잡고 저항을 할 수가 없어서 바람에게 그냥 자기들을 감당한다는, 이게 운반한다는 뜻인데요. 운반하도록 그냥 버려둔 것을 말해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없어 배를 바람과 파도에 맡겨두고 밀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 16절인데요. 그런데 가우다라고 부르는 작은 섬에 어렵사리 배를 대게 되는데, 작은 섬, 어떤 작은 섬인데요. 가우다라고 부르는 섬 아래로 가서 어렵사리, 부족한 이라는 어렵사리 힘이 닿는 대로 그 배를 대게 됐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 선한 항구 바로 밑에 있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붙이게 되는데요. 가우다라는 섬을 한번 우리가 보죠. 여기가 살모네고요. 여기가 라세하고 그 다음에 요 미항이 여기 있는데요. 그 미항에서 떠나가지고 요 가우다라는 섬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 미항에서 떠나가지고 여기를 온 거예요. 그 크라테라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배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배가 모래톱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배를 둘러 감고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이제 배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배를 둘러 감아요. 왜 둘러 감느냐면 그 스르디스라는 거는 모래톱 혹은 모래사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배가 모래톱이나 모래사장에 떨어지면 다시 바다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배를 감는 건데요. 그리고 모든 걸 도구를 낮추고 또 그냥 버려두게 자기들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또 스르디스는 모래톱 혹은 모래사장을 말하는데 배가 모래사장에 떨어지면 다시 바다로 나가기 힘드니까 두려워서 그냥 쫓겨가는 것이고 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다가 다음에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니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날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풍랑으로 동요하다가 다음에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배를 붙잡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배에 자기가 모든 걸 맡겨두고 바람에 맡기는 거죠. 풍랑에 맡겨두고. 그리고 결국은 풍랑을 못 이기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짐이 됩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고요.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바다에 빠지게 되면 최대한 자기 몸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지고 수영을 하면 오래 할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걸 버리고요. 그리고 더 오래 있으려면 거의 알몸이 돼야 오래 떠 있을 수 있고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배도 똑같이 풍랑이 심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자기 손으로 배에서 내어 던지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배의 기구를 던져버리는데요. 우리말에는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사흘째 되는 날은 없고요. 세 번째에 자기 손으로 배의 기구 장치를 배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배를 조작할 수 있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버린 거죠.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없으나 세 번째라는 말로 나오고요. 처음에는 배를 그냥 바람과 파도에 밀리게 그렇게 맡기고, 두 번째는 배의 짐을 바다에 버리고, 이렇게 세 번째는 배의 기구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오는 상태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됩니다. 20절인데요. 겨울에 많은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적은 기대도 없고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모두 마침내 사라졌더라. 태양도 보이지 않고 별도 나타나지 않고요. 겨울에 긴 많은 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모든 희망이 제거가 됐고요.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풍랑이 너무 심해서 풍랑에 자기 배를 맡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짐도 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리고 긴 겨울날 동안에 오랫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적은 기대도 없고 그리고 구원의 희망이 마침내 다 사라졌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은 암흑 속에서 겨울 곧 해동이 되지 않은 많은 날 동안에 아무것도 구원의 희망도 마침내 사라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한 줄기 빛이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되겠죠. 많은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그때 바울이 그들의 중간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나의 말을 듣고 그레데로부터 이끌고 오지 아니하여 손실과 타격을 얻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그런데 많은 날 동안 먹지 못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바울이 서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나를 순종해서 여기로 이끌어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손실과 타격을 얻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 말을 들었으는 게 옳았으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후회도 들겠지만 무슨 헤어나올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어떤 기대를 하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이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헛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바울이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진 그 어둠 속에 캄캄한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안심하라. 이제 우리 말에는 안심하라 되어 있고요. 본래의 뜻은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푸시케를 잃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백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이제 기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안심하라.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뭐 기뻐하라 이 말은 좀 그렇겠죠. 안심하라는 말이 더 좀 적당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푸시케를 잃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에서. 그러나 배는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진실합니다. 앞서서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시간만 지체하였을 뿐이지 이러한 고생과 손실은 타격은 없었을 것이고요.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방주를 의미합니다.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안전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배를 타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배는 방주이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방주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무익하거나 해로운 일이 됩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배를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배는 무엇인가? 나 자신이 배입니다. 본질적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나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거친 바람과 풍파, 폭풍과 파도를 내 힘으로 헤치고 이겨나가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충고를 버리고 선장과 조타수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한 백부장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들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폭풍과 파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승선한 배에 모든 사람들이 배를 풍랑에 맡기고 그 다음에는 배의 짐을 모두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같고요. 자기를 풍랑에 맡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의 사람들의 배의 기구를 다 내어버립니다. 내가 배를 조종하겠다는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나도 내가 나를 조종하려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라는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배의 기구를 내버린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도 나를 내가 조종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온전히 나를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항해를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인간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죠.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바울의 일행이 만난 것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수도 없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나의 짐과 나의 배의 기구를 다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면 우리의 짐, 부모, 형제, 처, 자식, 자매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다 버려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아직도 이 세상의 끈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미련을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희망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이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아버지나 부모나 어머니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뭡니까? 흙집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서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배의 기구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갈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의지 자체도 버려야 되고 흙집도 버려야 되고 세상에 맺어진 혈연관계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혈연관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형제고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합니다. 내가 땅에 있는 육체의 혈연관계를 하늘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희망이 없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배는 방주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주님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실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한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떠한 두려운 일도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의 종, 주의 군사,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신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이신 하야 아세로 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보라고 우리에게 선장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유라 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나를 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나의 의지도 나의 흙집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